예, 날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 모든 신중기도는 이제 발복하고 나쁜 기운 차단하는 건데, 이제 제가 임의대로 특성을 비유해서 산신기도는 좀 좋은 쪽으로 좀 빨리 발복하기를 바라고, 용왕기도는 나쁜 일이 좀 줄어들기를 바라는 그 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1년이 다 돼서 2023년 양력 2023년 기도는 오늘 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괴로움을 살펴보니까 제가 이게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나만의 괴로움이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관련돼서 생기는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럼 나만의 괴로움은 무엇이냐? 뭐 대표적으로 몸이 아픈 거죠. 이거는 가족들하고 무관하잖아요. 몸이 아픈 데서 생기는 괴로움. 또 뭐가 있나요? 늙어가면서 생기는 괴로움. 또 죽는 것이 두려워서 생기는 괴로움.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큰 괴로움이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생로병사라고 근원적인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가 있다면은 이제 물론 이건 타인하고 관계된 거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또 개별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외로움. 나이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배려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생기는 외로움에서 생기는 괴로움이 있고, 쓸쓸하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쓸쓸합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돼서 생기는 건데, 이런 괴로움들이 있고, 또 상당수 많은 괴로움은 밖의 인연하고 이제 맺어지는 거죠. 자식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 남편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 부모님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 친구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 이 세계적으로 전쟁과 이런 기후 이상으로 생기는 경제적인 괴로움, 또 밖에 나가면 언제 누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이상한 범죄들이 많으니까 가족들 중에 좀 늦게 들어오면 걱정되지 않나요? 근심되죠. 매일매일 무탈하게 들어오는 거 보지만은 뉴스 보면은 저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죠. 두려움은 엄청 많죠. 이 현재 살고 있는 가정 형편이 빨리 나아지지 않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우리 애들이 갈 길을 못 찾고 갈팡질팡하는데 이것이 지속될 것 같은 괴로움, 배우자한테 30년 동안 같이 30년, 20년 같이 살았는데 반복되는 패턴의 그 괴로움이 있거든요. 이런 괴로움들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하면서 없애달라고 하면 그게 없어질까? 금강경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발심하니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며 어떻게 수행해야 되며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저는 삶의 지침이라고 봅니다. 수행의 지침이고 삶의 지침이다. 내 맘대로 안 되는 일들이 펼쳐져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 나는 참 열심히 사는데 애들이 갈 길을 못 찾고 자꾸 사고치거나 배우자가 사고치거나, 또는 나는 사람들을 좋게 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또는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깊은 허망함이 생기죠. 특히
종교를 가진 분은 종교에 대한 회의까지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고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 원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 이 원망하는 마음이 그치질 않거든요. 부처님 믿어도 소용없다. 부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괴로움이 생기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그때 이런 온갖 괴로움과 불편한 상황 속에서 부처님이 제시하신 길은 그러면 그때 너는 어디에 네 마음을 어디에 머물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괴로움 속에서 마음을 어디에 머물고 살 것이냐. 그런 괴로움이 현재 막 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응? 어떠한 삶의 모양을 가지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노, 슬픔, 외로움, 두려움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이냐. 이것이 금강경 서두에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냐.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야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각자 다 답이 있는데 답을 알고 있는데 막상 상황이 터지면은 이 말을 기억하고 이 말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현재 심각한 상황이 터지는 분들한테는 딱 한마디밖에 안 해드려요. 이런저런 말을 하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밥 먹기 싫어도 꾸역꾸역 밥 먹고 죽지 마라. 밥 먹고 살아라. 일단 밥을 거르지 마라. 그래서 생의 의지를 놓지 말고 끝까지 살아가면서 삶의 변곡점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런 시절은 반드시 온다. 그러려면은 죽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죽는 것은 그 어떤 일이든 그것이 종교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좋지가 않아요. 저는 극단 선택한 가족들의 49제를 지내봤습니다. 여러 차례. 돌아가신 분도 힘들겠지만은 남은 가족들 49제 지내는 동안 굉장히 힘들고 저는 이분들이 평생 동안 너무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부서지지 않는 그 일만 떠오르면 그런 괴로움이 반복될 겁니다. 그거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며 각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내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들을 항복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부처님은 8만 대장경에서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의지처 삼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걸 의지처 삼아서 머물러야 되고 그거를 의지처 삼아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의지처로 삼아서 자기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다. 부처님만 의지하고 살면 나중에 부처님 원망하게 돼요. 분명합니다.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내가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런데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괴로움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 그래요. 불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자기 삶에서 정말 힘든 일 일어난 거 한번 봐보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가? 많은 일들이 사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 나는 그 시절에 어떻게 보냈는가? 내 자식이 갈 길을 못 가고 있을 때 내 배우자가 도박하고 외도하고 그럴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싸우는 거? 슬퍼하는 거? 그런 거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손을 놓아야 되느냐. 허망한 얘기 같지만은 당장 힘든 사람한테는 마음을 부처님 가르침에 머물러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에 머물러야 되느냐? 힘들 때는 별 수 없어요. 좀 참아내야지. 일단 참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탓, 남 탓 안 하는 거. 내 탓, 남 탓에 내 마음이 머물 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내 탓, 남 탓에 머물 때 그 마음 항복받으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에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항복시키라는 거죠. 그래야지 상황이 바뀌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나는 나의 업대로 살고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인연 맺고 사는 건데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내가 놓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저 사람의 인생에 저 사람의 업에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큰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항상 자애하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지 않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 포기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긍정 또는 밝은 에너지로 채우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분은 이런 말이 그냥 귓가에 스치고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겠지만은 막상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힘든 시절, 마음이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면 마음이 항상 좁아지고 또 마음이 항상 약해지고 주변에 한마디, 눈빛 이런 거에도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휘청휘청 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풀어나가는데 그럴수록 내 주변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때일수록 나는 좀 여유롭고 나는 좀 느슨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내 마음마저 경직되고 내 마음마저 굳어버리면은 이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낼 길이 별로 없어 보여요. 제 경험칙상 그럽니다. 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 일을 대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일들이 참 부직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일들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펼쳐질 거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 일을 대하지 말고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한테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대하고 처리해야 부처님 법과 인연 맺은 그 보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앞으로도 괴로움은 계속 생길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늙어가는 거에서 생기는 괴로움, 몸의 기운이 떨어져서 생기는 괴로움, 또 병들면서 생기는 괴로움, 이런 근원적인 자기 몸뚱아리에 대한 괴로움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괴로움, 이럴 때 잊지 말 것. 나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나는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을 항복시켜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신행과 또 삶에 우리가 지혜롭게 접근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제가 좀 더 일찍
출가하기 전에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금강경을 단지 독송용으로 영가천도용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좀 있고 그냥 읽기만 해도 좋다고 해서 막 한문으로 막 빨리 읽는 것으로 복을 구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좋죠. 그래도 좋아요. 하지만은 뜻을 알고 자기 삶을 바꾸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뜻도 모르고 읽어도 좋다는데 뜻을 새기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자기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덕이 훨씬 크겠죠. 내년부터 또 금강경 독송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혹 이 말을 듣는 분들은 귀찮다 마시고 금강경 독송을 절에 와서 못하시면은 집에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매일 읽는 분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읽어보시라. 교보문고에서 얘기하는 이달의 추천 도서 있지만은 저는 100만 년이 지나도 추천 도서 1위는 부처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강경을 읽기 싫은 분은 수타니파타를 읽으셔도 되고 법구경을 읽으셔도 돼요. 뭔가 꾸준하게 읽다 보면은 어느 한 대목에서 막히고 얽힌 그 삶의 문제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제 언변이 좋지 않아서. 어찌됐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처님을 의지하고 가르침을 의지하고 또 스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혹시 괴로운 이걸로 마지막으로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전 보러 다니지 말고 사주 보러 다니지 마세요. 전 보러 가서 49제 지내 천도제 지내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골수까지 빼먹는 사기꾼한테 걸려들지 말고 조상은 죄가 없다. 조상의 업이 나의 업이 아니에요. 저는 천도제를 지내고 싶어하는 분이 있으면은 항상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 조상이 꼭 뭐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한테 왔기 때문에 굳이 천도제를 지내려고 그러면은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계셔달라고 좋은 곳에 가시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맑은 마음일 때 천도제를 지내라 하지 조상이 뭐를 장애해서 조상이 뭐를 해서라는 그런 엉뚱한 소리 듣고 힘들게 버는 돈 수백만 원을 낭비하지 마시라고. 불교 안에도 사기꾼 많습니다. 그런 걸려들고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그럴 돈 있으면 어려운 이웃 돕고 가족들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고 여유롭게 좀 그 가운데에서도 쪼들리지 않게 사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새해 들면 또 신수 보러 다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수 보러 가면 또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생각을 일으키고 엉뚱한 데 돈 쓰기 시작하거든요.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고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계에 귀의하고 이러면 됩니다. 더 할 거 없어요. 예, 애쓰셨습니다. 이따 오후에 방생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